5월달 가정의 달, 그리고 금년의 주제에 부흥을 만족시키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가정과 흥왕, 부흥이 두 주제를 만족시키는 그런 본문으로 여겨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정했는데요. 2차 대전의 두 주요 가면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전쟁광이었죠. 55살의 나이 1944년에 숨어있던 벙커에서 자살을 할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답니다. 잘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사람 1889년 같이 태어나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같이 태어나서 2차 대전 말하자면 히틀러를 제압했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9년 80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똑같은 1889년도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히틀러는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주먹 또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주벽도 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아버지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산 적도 많고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가정을 또 벗어나서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맞이하면 이루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히틀러가 곁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텐데요. 아이젠하워 가정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들은 농사를 짓는 순수한 농부들이셨는데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독일을 제압하는 그런 공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다가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두 사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볼 때 가정 환경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삶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들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그 가정,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그랬다는 산파들의 집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왕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정말 모든 삶의 환경 여건들이 흥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얘기를 기록하겠죠. 이 배경이 되는 책이 앞에 나오는 창세기 아니겠어요? 창세기 40장부터 38장부터 이렇게 맞이하면 요셉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41장 37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요.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가졌던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 총리가 되는 이쪽 저쪽에서 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드는 그런 삶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묻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평안하게 사십시오. 자기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때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출애굽한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 살게 된 배경.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몇 사람이나 애굽에 내려오게 됐는가요? 창세기 46장은 출애굽기 바로 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70명이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 이뤘다. 야곱의 집 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의 수가 모두 70명이었다. 그랬죠? 70명이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그런 가문이 될 거고 말하자면 그런 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하셨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은 70명이 내려가지만 한 43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읽었잖아요. 1장 9절 10절 한번 보면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거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430년 출애굽할 때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반란이 일어날지 전쟁을 일으킬지 아무튼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로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많은 허다한 그런 숫자를 이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왕 바로는 급한 마음이 듭니다. 다급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많아졌지? 곧 우리나라를 위협하겠네? 안 되겠다.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오늘 15절부터 읽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냥 대가 끊기고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읽었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 어디 왕의 명령이요? 대한민국 왕의 대통령의 명령도 아니고 어디 우리 세계적으로 무기력하고 힘없는 나라 어딜까요? 북한 김정은의 명령도 아니고 외국 왕의 명령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인데 당시 애굽 왕은 우리로 지금으로 하면 미국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대제국의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딸은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라는 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적인 중대사에 대한 시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랬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 왕이 싫어서가 아니고 왕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어긴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상황에서 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겼다는 거예요.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고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한 크신 하나님으로 이 산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겼다? 삼족이 그야말로 멸절되는 그런 죄를 물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무서운 왕의 명령을 주게서 생명은 자기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도 친척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애굽 왕의 명한 명령, 엄한 명령을 이 산파들은 어기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줬다 그래요. 이것을 알게 된 왕이 노발대발하겠죠. 그야말로 다 잡아들여라 죽여라 하겠죠. 그래서 왕이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뒀냐? 난감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고 변명할 길이 없고 해명할 길이 없고 뭐라고 답할 그런 상황이 못 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인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대답할 말을 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건장해가지고 우리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그냥 진통이 온다, 애기 낳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소리 듣고 막 뛰어가지만 가기 전에 다 도착해가지고 벌써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혼자라면 이런 대답을 말할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아무 일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대답해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해산할 때라면 나올 때 그냥 어떻게 목을 조르든지 어떻게 해서 죽이는지 모르지만 나와가지고 다 정리돼서 씻겨져서 그렇게 했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에 바로는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21절 내리지만 21절 내리는데 어쨌든지 오늘 산파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런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신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대답하게 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선물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보다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파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지혜의 선물, 건강의 선물, 물질의 선물,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랬죠.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되죠.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선민들은 번창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게 하고
또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것 따라서 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거둘 것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애굽 왕의 권력이나 애굽 왕의 물질이나 애굽 왕의 명령이 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큰 해가 될 것이고 생명이 데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가기 쉽지만, 이 산파들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또 위해서 이들은 죽으면 죽겠다 각오하고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같이 이 산파들은 무슨 소리냐?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이 행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집안이라고 했는데 바이트라는 이브리어 단어예요. 집안, 딱 한 개인의 집안이라는 것보다도 이 바이트라는 집안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민족이나 또는 뭐 더 가문, 더 큰 범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집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히브리 산파들의 그 집안, 가정을 국한시키지 않고 가문을 흥하게 하는 산파들,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나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그야말로 혈연과 친척과 민족에게 큰 유의감을 끼치는, 흥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내 개인, 나 혼자의 어떤 그 정말 복된 삶도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음과 정직을 판단하고 따랐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들의 집안은 두 사람의 집안을 넘어 가정을 넘어서 민족과 혈연과 어떤 그 가문, 혈족을 다 흥왕하게 했다. 흥왕하게 했다. 이 흥왕하게 했다는 말도 라바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흥왕하게 했다. 라바. 강성하게, 번성하게, 증가하게, 많아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복된 그런 가문이 됐는지.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이 흥왕하게 됐다, 이 말이 12절에 한번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런 말하고 같아요. 여러분 1장 12절에 읽었던 그 앞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말이요. 라바. 이 말 흥왕하여졌다, 라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하게 흥왕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런 걸음을, 발자취를 따르고 그런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흥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말씀으로 남겨주고 읽고 듣게 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야말로 바로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치관, 권력, 명예, 무슨 앞에, 진짜 부 앞에, 바로 앞에 굴복하며 바로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말이라면 따라야지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제일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도 초신자도 아니고 1, 2년, 3, 4년 믿는 자도 아니고 10년, 2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좋고 이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 선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뭐가 잘 되어지는 거 있던가요? 우리의 한계 연약함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저도 인간이고 한계를 가졌고 틀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상하지만, 아침에 또 최종렬 집사님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 순서가 임남의 권사님인데 자기로 이름이 나왔다고. 그럼 임남의, 나도 순간 그런가? 임남의 권사님한테 기도 준비했는지 물어보고 안 됐으면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최종렬 집사 순서가 실제 주일에 맞잖아요? 제가 틀리지 않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틀리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와 제한. 인간은 늘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제한을 가지잖아요. 제한적인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란 말이죠. 약함과 죄성과 한계를 가졌던 인간, 부족한 거, 내 몸 같은 거, 내 것이라고 말하는 내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부리 산파들은요, 그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람 마음에만 들면, 그 사람 마음의 말대로만 하면 이쁨 받기도 하고 또 보너스를 받기도 할지, 더 좋은 집을 줄지 환경을 줄지 모르는 그 왕. 근데 그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으로만 들려지고 전선으로만 들려지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때에 눈에도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있는지 존재가 의심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인가. 비슷한 얘기가 시편 112편 112 경찰서 전화번호 112 시편 112편 1절 3절 그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강성하다 이 말도 번성, 흥황하는 말하고 똑같은 라바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도 보면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적어두고 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후손에게 강성하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로 지나갔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성경을 읽어본 분들 읽어보면 되겠는데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2장 40절, 4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저런 얘기가 진행되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바로에게 행하지고 바로가 무릎 꿇고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여러분 12장 40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430년. 430년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나와요. 무슨 바로의 그 권력을 벗어나서 회방을 느끼면서 민족을 이루고 지금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해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430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실 때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400년 동안 종이 돼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400년은 뭐고 430년은 뭘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 배운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기간은 430년이에요. 그런데 초기 한 30년은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 영향하에 있고 그 공적을 아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못하고 괴롭게 하지를 못하죠. 그 한 30년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의 공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는 430년인데 고난의 기간은 400년. 30년 동안은 고난 없는 그 기간, 이렇게 성경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성경대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고 이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바로도 굴복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라 하고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하신 일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 나간다. 바로 왕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럴지라도 강에 버리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결국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잖아요. 왜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원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될 땅, 정주해야 될 땅인데 요셉의 초청과 그 땅에서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서 애굽이라는 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문화와 어떤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 다 동화되고 녹아지고 뭐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다 있어서 그들이 정말 완전히 애굽화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고난이 주어지고 정말 이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얘기가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연신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가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입은 산파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모세가 때로는 아브라함이 때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계획과 뜻 안에 참여하면서 그들도 영광된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쓰시고 사용하시겠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가졌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없었고, 불의한 것, 거짓스러운 것들을 다 따르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오로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어떻게 무죄한 어린 생명들을 죽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쫓고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부흥과 가정을 두 주제를 아우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그로 어버이들, 자녀들 어떻게 할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본을 보이며 가르칠 것이지만 오늘 가정을 아우르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산파들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한 것 같이 집안을 흥왕하게, 가문을 흥왕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